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8절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지 수훈 중 한 단락입니다. 수훈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베푼다, 교훈을 준다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군중이 있는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소와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 핵심된 메시지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이 평지 수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비교하여 보자면 복 있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 줄인 자, 굶주린 자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이 복된 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이 누가복음은 복된 자뿐만 아니라 화를 당하는 자까지도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복음서의 기록자가 어떤 것을 더 관심 있게 보고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그 1차 대상으로 하여 기록하였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사고에 익숙한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복음서의 기자가 자기 입맛대로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는 영상으로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였다가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고 반영하고 있음에도 어떤 청중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하셨을 가능성도 매우 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과 같이 두 번 말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록자가 말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복음서에서 하는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르침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평지는 아마도 산 중턱에 있는 언덕에서 평평한 곳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70인역 성경을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주요 산맥의 기슭에 위치한 평야를 가리킬 때 지금 이 평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평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산 기슭에 있다고 생각되니 산이라고도 불릴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신들의 병도 고침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실제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만 복음 전파자로 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눌린 자들을 해방시킴으로 인하여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구속 사역을 이끄시는 그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애썼고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누명 씌울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던 그 대상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절에서 26절로 이어지는 복된 자와 대조를 이루는 화를 당하는 자를 통하여 그 의미가 더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리고 굶주린 자, 배부른 자, 우는 자, 웃는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와 칭찬을 듣는 자의 대조,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어떤 반전, 이런 것들이 더욱 부각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에서의 부유함이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오래전부터 이해해왔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만의 전유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의 구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지위에 따른 구원의 선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역시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명망,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힘, 권력, 부, 이런 것들이 신으로부터 제공된 어떤 축복,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간의 성공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해 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힘을 가져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유를 획득하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안전이라는 것이 힘을 가져야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다른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복됨은 권력을 획득하여 힘을 쓰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가능함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식의 표현으로 해보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힘과 진리의 대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여서 굴복시키는 것을 세상이 진행시킵니다. 그리하여야만 내 안전이 보장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 이룩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복됨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요함, 풍요, 어떤 기쁨,
칭찬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부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그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가 계명을 들어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그런 일들이요. 그러자 그 지도자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가 이 말을 듣고 몹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도 아닌 방식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앞서 설명한 바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 생각에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인데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어떤 지도자, 부자가 무엇에 기반하여 서 있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묻고 있는 자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행하고 지키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가 가진 어떤 자격, 조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왔던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이유와 조건들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흔들려 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전혀 조건이 될 수 없다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군중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이런 설명들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부자 이야기 바로 앞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십시오. 간음하지도 않고 11조를 바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꾸중받는 자의 대표로 지금 예수님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부자 지도자와 같이 그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라고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조건,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이런 것이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에서 틀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덕목들, 가치들,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조건이라는 말이 덧붙여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하여서 은혜는 독점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특징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값없이 흘러가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 비교 속에, 그 대조 속에 있는 모습들은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킴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가치와 목적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을 가리켜서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반직관적으로 보면 더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것.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처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알고 봤더니 참 그게 맞는 말이더라.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모순적인 표현을 통해서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로 쓰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논리적으로 보면 도무지 말이 되지 않지만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의 뒤틀려진 사고의 교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깨트려 영적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 방식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울 것 없는 그것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에 복됩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현재에 다가와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완성의 그날에 선명하게 확인될 것이지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의미로 보면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하여서 완전히 충만히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자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여 가득 찬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웃음은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내세우고 또 거짓된 것으로 칭찬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음으로 인하여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누림으로 다가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눈을 올려다가 쳐다봤다는 이런 물리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는 주목하여 보았다, 관심을 가졌다라는 뜻도 있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은 그들의 처지와 고통을 인식하고 계시고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야 할 무엇인가를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가만히 쳐다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보게 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시각장애인의 회복, 눈뜸이 올려다보다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은혜로 만든 역설적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남성교회에서 우리는 윌리스턴 워커의 기독교회사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책을 보면서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문헌 중에 하나로 그 1세기 말경 로마의 클레멘스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인 클레멘트 1서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을 팔아 노예가 되어 궁핍한 자를 돕는 신자가 나타났다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는 일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서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가 재산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빚을 진 자들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러니까 자발적인 노예화가 되어서 그 빚들을 갚아 나가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개인이 자신을 팔 수 있는 권리가 가능되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유를 주거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특별한 그런 해방의 선포 이런 것들,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자로 다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으로만 존재했지 매우 희박한 일이었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이가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팔아 가난한 이를 채우는 일에 자신을 내어 던졌다 하는 그 문장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각자의 판단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점을 두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역설적 진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이 좁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길 끝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우리가 그 길 가운데서도 그 안식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밟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내세우는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로,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의 밀이 죽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적 진리를 깨달아 죽음이 끝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